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내용을 음, 말씀하시면서 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비유는 25장에 기록된 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천의 비유였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죠. 이 비유가 마지막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셨습니다. 어, 그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 왼편 오른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에는 오른편을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죠. 예,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런 표현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양이 이제 믿는 자들 이제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염소는 이제 영벌에 떨어질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어, 실제로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키울 때 이렇게 염소도 같이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많았대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이게 양과 염소가 이제 섞여가지고 같이 풀을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우리에 들어갈 때는 양우리, 염소우리가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철저하게 분리돼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영벌 영벌에 처해질 사람들, 영생으로 갈 사람들이 확실하게 나눠진다는 거죠. 심판은 우리가 다 받죠. 믿는 자들도 심판은 다 받습니다. 근데 심판의 결과가 영생인 거죠. 그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결과가 영벌인 거죠. 그렇게 분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왼편, 오른편 음, 이렇게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 받은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한글 성경에는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복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어, 알수 그렇게 보게끔 이 시제가 한글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시제가 그렇지가 않아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죠? 예,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적인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어,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그 예비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믿는 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상속받으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을 그 권리를 누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미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자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상속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부모에게 상속을 받는다면 부모가 죽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지 그때 상속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 너에게 드디어 상속받을 때가 됐다. 그래서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거나 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예수님도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지금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권리를 지금 이미 가지고 있죠. 그죠? 그 권리는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부터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도 선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이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는 이 예정론을 또 뒷받침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될 이들이 무엇을 잘했길래 이들이 영생을 얻었냐라고 봤을 때 35절부터 쭉 보면은 한마디로 이들이 나그네를 먹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도와줬는데 사실 그게 주님이셨다. 주님께서 혹은 그들이 나그네를 실제로 대접하고 영접하고 도와주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여겨주셨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이제 양으로 표현되는 이 의인들이 이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선행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 실제로 이런 말씀들은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거 봐라. 결국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선행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떼서 본다면 사실은 더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더 그 맥락과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초반부터 시종 일관 아주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들이 양으로 표현되는 의인들, 신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을 딱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어, 헐벗을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여기서 이제 돌보았다 그리고 와서 보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 에피스캡토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이 파카드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쓸 때 하나님이 비참한 우리를 권고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킨다고 할 때 이 파카드라는 말이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돌아보셨듯이 이 사람들도 양으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나타나 있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어떻게 나만 알면서 살 수가 있겠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다른 사람을 내가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참 은혜를 아는 자였고 그런 자기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관계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거 그냥 다 생략하고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선한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은혜에 반응하는 의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파카드, 이제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라는 이런 표현이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였고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였고 은혜를 자기만 경험하고 그냥 좋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다른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분명히 다른 사람을 돌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곧 나를 돌본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돌보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돌봤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봤잖아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자체가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물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도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켰던 자들이었고 어떻게 지켰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들은 신자고 신자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그 행동에 나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행위입니다. 어쨌든 이들의 행위가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들의 나그네를 돌보아 주었던 이 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가 조건은 아니지만 행위가 열매로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납니다. 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나타납니까? 곧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이웃은 가까운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 나그네들도 결국은 어, 이제 일단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형제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40절에 봐도 이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어, 아예 그냥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표현들은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도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때도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거기서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인데 믿음이 아주 약한 자죠. 그렇게 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40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이제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들한테 일단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행동할 때 정말 나만 알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은 성도들의 선택으로 맡겨놓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 방송실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만 강조되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 이것만 강조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이 강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도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혹은 아주 약하게 권면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지 마라. 아주 약하게 권면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배 시간에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만큼 그렇게 엄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정말로 시정일관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결국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돌아볼까요? 결국은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좀 길게 설명하면 또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맞아요. 제자를 삼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시간 되면은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 들어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자를 삼는 것이 결국은 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전도와 제자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으로 표현된 신자들,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어, 제자 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들이 결국은 사명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거에 그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나요? 예, 지금 벌써 이게 네 번째 비유거든요. 네 번째 비유. 지혜롭고 착한 종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 비유 속에서 칭찬받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받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1절부터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다 반대예요.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는 바로 나그네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어, 아무것도 안 해준 것이지 그들을 괴롭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염소들이 나그네들에게 일부러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을 잘해주지 않았을 뿐이지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되게 황당해합니다. 44절에 주님이 줄이시는 걸 보면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못 본 척 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이들이 황당해하는 이 말투의 뉘앙스는 뭐냐면 아니 계셨으면 우리가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잘한 게 너무 많은데 잘한 게 많았었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아니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가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도 주님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약간 되게 뻔뻔한 태도입니다, 이들이. 이게 원어를 보면 더 그래요. 이들이 굉장히 뻔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뻔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다른 건 잘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약간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죠, 그죠? 자기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굉장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이건 되게 뻔뻔한 겁니다. 예, 뻔뻔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11조도 했고 금식도 했는데 아니 주님이 계셨으면 뭐 그 정도 우리가 안 했겠습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어, 하지만 결과는 영원한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앞서 다른 비유에서 봤듯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이들도 그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에서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지정의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정의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그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명을 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가 모두 공통점이 사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달란트 비유에서 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고 열천을 비유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깨어 있는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아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